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 제목,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인사말을 끝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마치 인사말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이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감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도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청원 기도 이렇게 가라고 하듯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잘하는 걸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들은 분열이 있었죠. 허위의식에 가득 차 있었고 또 바울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칭찬합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재판장에서도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해야 돼요. 존경 안 해도 왜? 일단 사람이란 말은 칭찬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조금 우리들이 긍정적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섭섭함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준 은혜가 어떤가, 그거에 대해 지금 생각을 감사를 하죠. 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어차피 그들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계속 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족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먼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화난다고, 내가 어떤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인데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게 저는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감사의 말로서 지금 자주 인용되고 우리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은혜. 헬라어로 여러분 이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게 카리스가 앞에 먼저 하나 나왔어요. 그 3절 인사말에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은혜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는데 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한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 헬라인들도 보통 상투적으로 예를 우리 같으면 전상서 누구에게 안녕하시길 뭐 이런 상투적인 하나의 인사말이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는 약간 히브리적인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샬롬이라는 단어를 갖다 덧붙인 거고 순수 헬라인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헬라어는 카이레인입니다. 카이레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사예요. 카이레인 하게 되면은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카리스나 카이레인이나 같은 단어,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를 이렇게 쓰는데 이 은혜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은혜가 있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이 있기를. 최근에 영국 쪽에서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칭의론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어떤 기념비적인 책을 썼어요. 2014년도에. 근데 그 책 제목이 칭의론과 관련돼서 쓴 책 제목이 바울과 선물이에요. 바울과 선물. 아니 선물이 뭐야?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신학. 바울에게서 은혜의 신학이 어떤가를 이렇게 두꺼운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로 해석하면 느낌이 좀 달라지죠. 인생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가 되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걸 결정한 거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돼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축복된 일도 있겠지만 어떤 저주스러운 일도 있고 저주스러운 만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뜻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사실은 선물처럼 이렇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은혜가 있기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이 네 앞길에 좀 이렇게 축복된 선물을 주시기를,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녕 진지자셨어요, 뭐 밥 먹었느냐, 배부르기 원하는 그런 뜻이 좀 담고 있지만, 그냥 그들이 은혜가 있기를 할 때는 뭐예요? 신이 네 앞길에 좀 축복을 주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복된 선물을 주시기를,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인생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신들인데, 운명을 주관하는 여신이죠. 모이라이라고 합니다. 모이라이. 3명의 여신이에요. 운명의 여신인데, 인생을 어떻게 굉장히 아주 뭐랄까 단순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의 여신이 셋인데, 한 명의 첫 번째 여신은 클로토입니다. 클로토. 근데 이 여신은 어떤 여신이냐면 운명의 실이죠. 우리의 실을 잡는, 실을 뽑아내는 그 여신이 바로 클로토입니다. 두 번째 여신은 라케시스입니다. 라케시스인데, 이 라케시스는 그 뽑아낸 실을 감고 있는, 이렇게 합니다. 감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어진 운명을 할당하는 여신입니다. 너는 이런 삶을 살아. 너는 이렇게 살아, 이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 여신은 여러분도 짐작할 겁니다. 아트로포스입니다. 이 아트로포스는 누구냐면 가차없이 실을 자르는 죽음의 여신이에요. 실 뚝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인간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신화를 곁들여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바라는 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나의 생명이 좀 오래 장수할 수 있기를, 연장될 수 있기를, 또 내 생명의 앞길에 축복된 걸 만날 수 있도록, 축복된 선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운명 여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죠. 진짜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항상 하늘에서 계획이 있어요. 신들의 계획이 있고, 땅은 뭐예요? 그 계획이 그냥 성취되는 거에 불과해요. 그냥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운명에 매여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근데 3절에서 바울이 인사할 때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런 운명의 여신들이, 클로토가 라케시스나 이 아트로포스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은혜의 선물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출처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변덕스러운 여신들의 몫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우리의 운명은 풀려다 간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연이나 행운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의 어떤 무게를 좀 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뭔가 기분이 뭔가 흥분이 나 행복해져서 그런 뜻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여러분의 어떤 만남과 그 모든 것 속에서 행운이 있기를, 정말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런 의미죠. 그 이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와 비슷한 단어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은사입니다. 은사.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되죠. 이 은사도 은혜로부터 난 단어예요.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 카리스마예요. 근데 이것도 카리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건 번역 그냥 신적 선물 이렇게 정도만. 근데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신의 어떤 능력과 권위가 동반된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서에서 은사라고 할 땐 다른 게 아닙니다. 방언,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예언의 은사. 이 모든 게 다 은사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이 준 하나의 어떤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예언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쫓든지 이런 일들 해내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충만했던,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근데 첫 시작부터 바울은 뭐냐면 이런 은사가 충만함을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은사 때문에 그래요. 은사. 여러분 나중에 보면 고린도 12장부터 13, 14장까지 계속해서 이쪽 은사가 너무 과잉해가지고 좀 문제예요. 은사 때문에 서열을 나누는 곳이었어요. 좋은 은사, 나쁜 은사. 그기다 서열을 나누고 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뭐 신인이나 된 것 마냥 신인처럼 된 이렇게 구는 그런 사람들. 사실 이 고린도 지역의 유명한 신전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신이거든요. 치유의 신이 있어가지고 거기 신전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신전 뒤에 다 누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누워 있으면 신이 와서 치유한다고 막 이렇게.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기는 마치 아스클레피오스 신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자랑하고 막 이러겠던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 은사란 결국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이들이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신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잘 활용해라. 이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잘 활용해라. 인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잘 활용해라. 그렇게 준 거지. 이렇게 자랑하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걸 자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근데 꼭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카리스마를 가진 자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매우 권위적이고 매우 독선적인 경향들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처음엔 그냥 감사했겠죠.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조심조심 쓰다가 이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마치 자신의 속에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활용하다가 한국에 대단한 은사자들이 많았죠. 근데 대부분 은사자들이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이 결국 뭐냐? 마치 은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 마냥 생각할 때, 그래서 자신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을 때 거의 다 실패하고 말았죠. 항상 카리스마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카리스마 하여튼 근본적으로 선물이에요, 선물.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선물임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카리스마다, 이건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막 우리 같은 성질은 뭐죠? 그냥 다 때려쳐, 은사 때려쳐 막.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실제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부흥하면서 오순절 계통으로 막 은사주의자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약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뭐예요? 은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딱 막아버리죠. 그리고 그냥 이건 약간 이단 비슷한 거다, 이렇게. 아예 그냥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요? 고치면 돼요. 잘 활용하면 돼요, 이걸. 뭐가 문제가 되는 지적하고 그걸 다 고쳐가면 되는 거지. 아예 그냥 은사 필요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아기까지 그냥 더럽다고 아기까지 다 버려버리면 안 되죠. 그냥 목욕물만 깨끗하게 다시 청소만 하면 씻기면 되는 거지. 아기까지 그냥 딱 버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들을 범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바울은 뭐요? 너희들 은사 좋다, 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 5절과 6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감사인데 이게 5절과 6절인데 이렇게 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렇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것도 제가 자꾸 헬라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헬라어를 봐야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언변이란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모든 로고스로 충만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또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영어로는 그냥 날리지. 그노시스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이 로고스란 단어는 원래 하여튼 여러 가지겠지만 스토아 철학의 주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범신론이라고 해서 하지만 어떤 세상의 어떤 원리들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거, 만유인력 법칙 같은 거, 아니면 도덕적 법칙 같은 게 뭔가 세상에 법칙이 있다는 거지. 그걸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논리, 이성, 법칙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이제 그냥 로고스 쓸 때는 일반적으로 말이라고 쓸 때 근데 말도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냥 화낼 때 쓰는 게 단어가 정도만이 아니에요. 감정 표현도 하지만 말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좀 더 나아가기엔 화려한 수사학 같은 것을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소크라테스가 정말 화려하게 연설을 하죠. 그들의 허점들을 공략하면서 나는 나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때 이 화려한 언변, 논리적인 언변을 바로 여기 많은 로고스, 모든 언변인 겁니다. 뭐 장례식이나 어떤 법정에서 사람들 설득하는 그런 기술, 그것도 전부 다 이 언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은 그노시스죠.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 이 지식을 가장 숭상했던 초대교회의 이단이 있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 유명한 영지주의죠. 그들을 그노티시즘이라고 불러요. 영지, 신령한 지식을 신봉하던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영지주의인 거죠.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노시스.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할 때 현대인들의 문제는 현대인들은 자꾸 지식하게 되면은 정보 정도만 생각해요. 어떤 학문적 지식, 그거 아닙니다. 이 정도 무게가 현대인들과 고대인들에서 안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술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 지식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지식이라고 할 때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 더 낫습니다. 깨달음 정도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깨닫는다는 건 지식적으로 뭔가 환해지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생기잖아요. 뭐 나중에 다룰 거지만 예전에 이런 거 있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었으면 어떤 지식이냐 이런 겁니다. 우상은 없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지식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도 요즘 뭐 드라마들이 귀신 드라마가 많아가지고 뭔가 찝찝하잖아요. 부족도 뭐 찝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지식을 얻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우상은 없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 얻는 순간 뭐예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상이 재물도 없어요. 이건 우상이 주는 또 부족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건데, 없는 건데. 그 지식인 거죠. 그런 지식들을 굉장히 있던 게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언변과 지식의 풍족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감사한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언변과 지식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다음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파벌 문제가 생겼죠. 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 뭐 심지어 사도 바울의 권위도 무시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 권위를 무시했던 게 언변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너 왜 말 못하니? 그죠? 이 언변이랄 때는 화려한 수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내가 말에는 졸하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막 이렇게 막 반박할 정도까지 말 못해 잘. 이 말 못하는 거에 대해 변증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진짜 말 잘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하여튼 이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변과 지식을 자랑합니다. 왜냐면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말 잘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면 좋은 일이고, 좋은 언변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좋은 언변으로. 그게 아레오바고 설교 같은 데 나와 있고, 좋은 언변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좋은 도구인 겁니다, 언변. 설득력 있게 전했다네요. 이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했죠. 그리고 적의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렇죠? 많은 언변하고 많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증거가 아주 굳건하게 아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그걸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오히려 현대인들이 문제입니다. 현대 교회가 문제입니다. 현대 교회의 어떤 경건한 신앙인들 아니면 목회자들은 뭐예요? 언변과 지식을 굉장히 부정스럽게 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인이 머리가 크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머리가 크면 안 된다. 어떤 교회를 제일 좋아하느냐? 그냥 말없이 순종하는 교인을 좋아해요. 제일 싫어하는 교인이 뭐예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말이 많은, 찌적질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지금 오히려 현대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되면 아무 말 없이 통과돼야 갑자기 손 들고 이의신이 나는 순간 분위기 쌀렁해지고 어떤 지식이나 언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게 또 싫어해요. 성경 공부 많이 지식하다 보면 결국 이단으로 빠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지, 자꾸 의심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 설교가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한 수능생 고3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목회자들 뭘로 얘기하냐면 중2 수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중2. 이 사람들이 중2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중2 수준으로 설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설교하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좋아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 강단이 유치해졌는가 이거죠. 얼마나 한국교회 강단이 반지성적이 됐는가. 근데 전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이 극동방송이나 CBS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설교 듣다가 유치해서 못 듣겠어요, 제가. 아이고, 저거 또 그 소리네, 또 그 소리네. 그리고 저 정도 수준에서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디 큰 대형 교회 같은 데는 그냥 박사급만 해도 몇천 명이에요. 교수급만 해도 수백 명이고. 그런데도 저 설교 듣고 있나? 분당에 있는 큰 교회인데, 분당에 있는 그렇게 멋진 사람들, 소위 이렇게 젠체하고 있는데, 근데 저 설교를 그냥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치할 때가 참 많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구분도 못 하죠. 아무리 해도 가짜 뉴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이렇게, 그야말로 문맹이에요, 문맹. 신앙의 문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이렇게 순종 쪽 이렇게 굴리긴 이렇게 자기들이 이용하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더 깊어지고,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더 멋있어지고, 그걸 방해했던 게 이런 어떤 언변이나 지식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죠. 또 어떤 목회자는 그래요. 자기는 지식 필요 없고 자기는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는 거. 십자가를 복음만 전한다고 막 얘기하고, 나는 십자가만 전해, 나는 복음만 전해, 그게 사람을 받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상투적인 인용한 말씀이 나중에 볼 거지만 고린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요.
좀 자세히 나중에 풀 거지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나는 도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하는데 이 도란 단어가 문제입니다. 도란 단어. 도가 뭐냐? 이게 또 헬라어를 여러분 봐야 되는데 로고스예요. 로고스. 십자가의 로고스만 전한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십자가의 논리. 그 나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불붙는 논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붙는 논리. 그냥 멍청하게 십자가만 이렇게 예수 믿으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밀한 논리들이 있어요. 치밀한 논리들. 얼마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을 무력화시키는가. 그죠? 결국적으로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지식과 이성과 언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이라고 복잡한 그 이론을 나중에 밝혀냈지만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마치 반하나님적인 거냐 마냥 이렇게 하냐는 거죠. 아니죠. 물론 이게 과잉돼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거 바꾸면 돼요. 그거 바꿔야 되지. 지식까지 다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걸 지식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 그 모습이고 반지성주의죠.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제가 쇠퇴할 길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고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그럽니다. 지식이. 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동안은 열정과 헌신으로 열정 좋죠. 헌신 좋죠. 열정과 헌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만 없어요. 여러분도 나이 들었잖아요. 이제 열정이 안 나와요. 헌신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열정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지식에서 나옵니다. 지식. 그죠? 이게 옳은 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거기서부터 힘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 내가 실족하거나 내가 연약할 때 뭐죠?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 길로 가야 돼.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밝히는 비전이고 또 우리의 열정의 불을 끊임없이 지피는 하나의 장작과 같은 게 사실은 지식인 거죠. 그걸 너무 무시했던 게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 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식과 언변 있는 걸 칭찬을 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말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좀 넘어가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이 바울이 사용하는 감사의 말 중에서 이 종말론 같은 게 종말론 비슷한 그 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날,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 재림입니다. 곧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 갑자기 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냐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저는 이 마지막 이게 이 첫 부분부터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바울의 한숨이 들렸어요. 한숨이. 왜냐하면 바울이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도 막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지금 보면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받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고린도 교회는 문지투성이야 이게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하는 뭐죠? 아이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이거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여러분도 그렇죠. 인생 힘들면 뭐죠?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이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면은 결코 천국 신앙 안 생겨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 어머니들 부흥회에서 그 천국 찬송 부르면서 그냥 위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한숨의 소리가 좀 들립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한숨으로서 종말의 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절망이라든 체험이 아니고 사실은 희망하고 믿음의 말인 거죠. 지금 이 종말과 함께 같이 동반되고 있는 단어가 견고하게 되어입니다. 6절과 8절이죠. 견고하게 되어. 견고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니까 불안해요. 힘들어요. 이들이 넘어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제대로 쓸까? 걱정되는데 갑자기 그 걱정되는 그 순간에 뭐요? 그걸 딱 때려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뭔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 예수 날까지라는 단어가 지금 거기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들이 그대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갈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구원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이들의 주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인 거죠. 그들의 주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련히 책임지실 거라는 거죠. 어련히 책임지셔가지고 그냥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쳤을 것이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채울 것이고, 흔들리면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날에 그냥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희망, 승리에 대한 확신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상황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절망하기 쉽고 그런데 우리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그렇죠? 지금은 더딘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희망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운명이 하나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고, 자기 자녀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걸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고 발로 짓밟힌 거 수모를 당하도록 가만 놔두는 않을 거다.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9절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연약하고 지금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지켜야 될 거, 붙잡고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교제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와 성찬으로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예수님과 그런 어떤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계속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마치 포도나무,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같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게 교제하는 거죠. 그럼 뭐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혔던 혈관들을 이렇게 뚫어내고, 이 체관들이 다 끊어졌는데 그걸 다 이어가지고 풍성한 말씀의 힘들을 공급할 것이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열정을 불어넣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